샬롬, 안녕하세요. 제이스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뱀을 잡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평생에 딱 한 번 뱀을 잡아봤습니다. 그럼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할까요? 꼬리를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목을 잡아야 할까요? 당연히 목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맨손으로 목을 잡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만약 손이 뱀보다 빨라서 뱀의 목을 한 손으로 딱 잡을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의 손은 뱀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보다는 막대기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TV를 보면 가끔 그 땅꾼들이 뱀을 잡는 땅꾼들이 막대기를 들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막대기로 뱀의 목 주변을 누르고 그리고 나서 뱀이 몸을 틀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목을 잡아야 안전합니다. 그럼 만약에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당연히 위험을 느낀 뱀은 몸을 틀어서 손을 공격합니다. 만약 뱀이 독사라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는 뱀 잡는 이야기를 하냐고요?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뱀을 잡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뱀의 꼬리를 잡았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불에 훨훨 타고 있는데 소멸하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명을 받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2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나 크고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살인자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던 도망자였습니다. 그럼 여기 두 가지 질문이 듭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좀 더 젊고 힘이 있었을 때 좀 더 일찍 그를 부르지 않냐고 다 늙어서 힘이 빠져버린 고령의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를 부르신 것일까요? 모세가 젊고 힘이 있었을 때 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관리한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힘과 혈기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던 모세에게는 그의 넘치는 힘과 그런 능력은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입으로 스스로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런 대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80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불에 훨훨 타면서도 소멸하지 않는 그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불에 타 소멸하지 않는 떨기나무는 모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이 인도해내라는 이 사명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지금 그거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애굽의 살인자요, 도망자였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는 붙잡히면 사형수입니다. 이 사명은 말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명 앞에서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그 모습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 성장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불에 타 소멸하지 않는 떨기나무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을 증거하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의 믿음을 다시 붙잡아 줄 수 있는, 부정할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절대적인 믿음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 배려하신 것이 바로 이 불에 활활 타고 있지만 절대 소멸하지 않는 떨기나무였습니다. 불에 타 소멸하지 않는 떨기나무는 모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모세가 먼저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마음과 말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자신의 두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길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사용하셔서 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후에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이 지팡이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무슨 요술램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당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목자가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할 필수품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목자는 지팡이로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늑대나 들짐승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도구가 바로 필수 도구가 이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모세의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의 지팡이는 단순한 나무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비유하였습니다. 이는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을 때 그는 마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그런 평안과 위로를 경험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그 지팡이에 집중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 모세의 지팡이를 갖게 된다면 우리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마치 요술램프처럼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것은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의 막대기는 그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특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지팡이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 그 자신이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팡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도 모세의 지팡이보다 더 좋은 지팡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부러질 수도 있고 불에 탈 수도 있고 누군가가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팡이는 언제 어디나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아무도 훔쳐갈 수가 없고 아무도 우리한테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지팡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본문 1절에 모세가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아직 시작도 해보지 않고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르시길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이르시되 지팡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길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그 나무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 지팡이가 살아있는 뱀으로 변했습니다. 깜짝 놀란 모세는 그 뱀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자신의 나무 지팡이가 살아있는 뱀이 돼서 혀를 낼름거리는 모습을 목격한 모세는 두려움에 깜짝 놀라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의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모세의 마음 속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한다고 했죠? 뱀의 목을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맨손이 아닌 막대기를 사용해서 먼저 목 주변을 눌러 제압한 다음에 손이나 줄을 사용해서 그 뱀의 목을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 바로 뱀이 몸을 틀어서 손이나 손목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고 그 뱀이 독사라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맨손으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뱀의 꼬리를 잡으면 그것이 지팡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세에게 그냥 뱀의 꼬리를 맨손으로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맨손으로 지금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잘못하면 뱀에 물려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과연 그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안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면 감히 뱀의 꼬리를 맨손으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하고도 확신에 찬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뱀의 꼬리를 맨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거대한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5절에서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세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믿음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씨앗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필요한 양분과 물과 공기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있어야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기준이 되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있습니까? 나의 필요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항상 함께 동행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맨손으로 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직 이런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과 또 천국 소망을 나누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인식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내 자신이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